주님의 공로를 덧입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 구약성경 4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 오늘 원래는 이제 이번 주가 라반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레아만 가지고도 지금 분량이 어마어마해서 라반 부분을 살짝 뺐습니다. 오늘 레아 인물 아마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대로 복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자, 절단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건 뭐 감찰하다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마음까지도 알아주신 하나님. 네. 자, 속상한 마음까지 알아주신 하나님. 아멘이 막 크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어려운 마음, 속상한 마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걸 품어야 됩니까? 품으면 절대 안 됩니까? 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억울한 마음까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과 상황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상급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다른 거를 진도를 못 나가겠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사실 이 사랑의 도구라는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지난 이틀간 영적으로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이 체감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도구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우리가 저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게감을 느끼는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등하는 그 시간, 그리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는 그 시간, 내가 속상해하던 그 시간을 다 알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다이나믹할까요? 바로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이라는 거죠. 이 야곱이 왜 중요합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축복의 확장. 바로 그거예요. 언약 선민의 그 확장의 개념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되는 거에 있어서 이 야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야곱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1차원적으로 표면적으로 봤는지 알 수 있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 라반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만 해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레아 역시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레아 역시 사실은 우리는 그냥 레아를 보고서 그냥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자, 이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그와 관련된 주변 인물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분노한 형 이삭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도피를 생활하면서 20년간 헌신하면서 2명의 아내와 그 아내의 여종들로부터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라는 대가족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일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이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야곱의 일가, 야곱의 기업까지, 그 놀라운 큰 재산까지도 허락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년간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14년간 봉사를 하면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레아가 4명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죠. 자, 붉은색으로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반면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애정을 가졌던 사람이 그걸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걸 몰라주고 오히려 그 눈을 다른 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내가 준 사랑만큼 나에게 주는 것까진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내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뭐까지 보신다고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마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안과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괄시와 미움을 보시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야곱으로부터 괄시와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속아서 결혼했거든요. 어제 왜 말씀 들으셨죠? 지금 야곱은 굉장히 부당한 처지에 당했습니다. 부당한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지금 자신은 라헬을 맞이할 줄 알고 7년간을 봉사했습니다. 그 7년간 봉사 수준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첫날 밤을 치르고 났더니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레아가 있었어요. 근데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의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일주일간 티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야곱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레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에 대한 화살이 지금 레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의 어렵고 슬픈 처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해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레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피해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레아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계세요. 레아가 받아야 될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함을 이해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야곱의 다른 아내들과 첩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다산의 축복. 자, 지금 시대도 자, 3명 나오면 다산이라고 여기십니까? 안 여기십니까? 예, 저 셋째 나왔을 때 다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국가에 충성을 다했다. 너는 할 도리 다 했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하는 말씀들이 많았지만, 자, 3명만 나와도 지금 시대, 자, 지금 시대가 아기 낳는 게 힘듭니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수월합니까? 옛날에 비해서 수월한 편이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한 명만 낳는 것도, 왜 옛날에는 왜 100일 잔치가 있을 정도로 아기가 100일 넘기기 힘들었잖아요. 즉 다산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복주고 보호하지 않으면 감히 누릴 수 없는데, 그 인원도 몇 명이에요? 3명이 아니라 4명을 지금 낳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점차 야곱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다산 축복을 왜 주셨을까요? 지금 받지 못한 사랑을, 저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첫 번째입니다. 어쩜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해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인정받게 하시고 반드시 사랑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지금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다산의 축복입니다. 자, 지금 레아는 무엇이 가장 급하죠? 야곱의 사랑이 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 이전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다산의 축복. 다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점차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종국에는 레아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은 반드시 은혜의 결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상황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받길 원하는 하나의 응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A면 A가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B가 응답되면 이것도 감사하지만 이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라는 개념에서 B를 응답해 주신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반드시 은혜의 결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까지 알아주신 하나님. 그 어려운 마음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하면서 은혜의 결실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는 그래서 진정한 화평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 레아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수도 없이 흘렸겠죠. 수도 없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겠죠. 여러분들 말이 좋아 4명이지 4명 낳기까지 얼마나 그 수많은 괄시와 수많은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처갓집은 가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그 장모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애를 많이 낳으면 몸이 이제 점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애를 많이 낳으면 여자들 이제 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힘드셨습니까? 자, 분기점이 몇째일까요? 9째를 하시면 안 돼요. 분기점 9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셋 낳은 다음부터는 조금씩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레아는 아들 몇 명 낳았다고요? 4명이죠. 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이. 근데 지금 사랑을 받았습니까? 괄시를 받았습니까? 괄시를 받았죠. 그리고 당시에는 부계일까요? 모계일까요? 부계 사회이기 때문에 일은 다 누가 해야 돼요? 레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인내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종국에 화평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알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는 인생,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이 진정 축복됐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당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왜 주시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예,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반드시 은혜의 것이 있다는 확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된 인생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거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둥바둥합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조건과 배경 있는 자들의 눈에 들어서서 같이 교류하려고 하고 있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지인 찬스를 쓰고 싶어하고 자신의 진솔한 태도로 당당하게 살기보다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비굴하게 굶으로써 얻는 이득과 제밥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사회 주류에 편승해서 자신이 돋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 흥미를 가집니다. 또한 내가 이득을 편취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나보다 약자를 얼마든지 눌러서도 강자의 힘을 더 입어서 나의 이득을 가지려는 이기심까지 가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나의 잘남, 나의 월등함을 펼쳐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여기서 감사하는 건 아니라 또 다른 힘 있는 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녀,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에 들기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제한성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온전한 삶이라는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눌기에 들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사람의 능력에, 그 능력에 우리가 미혹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세상의 눈이나 세상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 당하고만 살아, 인프라 충분하잖아, 너도 뭔가를 좀 해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실상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영화롭고 존귀한 길,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가는 거,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우리가 부름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화롭고 존귀한 길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세속적인 성공과 어떠한 보장된 기회들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달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자 노력하는 자가 정작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안전한 방패망을 나는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 내 마음과 내 행동의 의지를 사람에게, 세상에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방패막이를 벗어난 자들의 결국이라는 것은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못하여 말라버린 가지같이 불살라지는 거, 쓸모없는 자라고 칭함받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욱 신뢰하며, 우리가 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눈이요, 그분의 손이자 그분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진실로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인생에서 이루어 가신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자들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모습을 보시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행하신 것, 그 다음에 취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니까, 자, 지금 제가 어디에 포커스 뒀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여셨다. 예, 지금 레아의 태를 여시니까 레아에 꼬이고 엉켜있던 그녀 인생의 최대의 위기와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레아에 막힌 앞날을 비록 레아의 기도 제목과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제를 열어주시니까 그의 인생 앞에 놓였던 문제거리들이 점점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이제 문제의 어려움이 존재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물질로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이 풀리길 원하죠? 물질이 풀리길 원합니다. 자, 건강이 어려울 때 뭐에서 풀리길 원하시죠? 건강이 풀리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건강이 어려운데 갑자기 자녀들이 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좀 건강이 보이십니까? 자녀니까. 자, 그럼 좋아요. 배우자가 갑자기 이전과 다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멘 해야죠. 자,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래도 건강까지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물질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영역을 해결해 주셨다, 열어주셨다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예표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이걸 통해서 열기 시작할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열어가기 시작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다만 그건 열어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제목으로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과 그분의 뜻하심에 따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아가 당시 원하는 것은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레아의 마음을 아신다면 무엇을 해결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즉시로 지금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결해 주셔야 인생의 문제가 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레아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 과정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 과정은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지금 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서 뭔가 긍정적이고 풀리는 문제 해결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는 지금 이렇게 1차원으로 풀기 원했는데 이쪽을 통해서 얽힌 실타림을 풀기 시작하셨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함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입술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라요.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표면적으로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열어가기 한번 고백하실게요. 시작하셨는가, 그거를 보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딱한 사정을 보셨습니다. 레아의 딱한 사정이 지금 뭐죠? 가장 큰 문제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랑받지 못한 거. 전 여기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사람 여러분들, 나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하다. 솔직히 있으십니까? 나는 어딜 가든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자신이 있다. 예, 저밖에 없는 걸로. 네. 자,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까지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너가 사랑받지 못한 거 내가 알고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걸 하나님이 아셨으면은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까? 사랑받게 해주셔야 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아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즉시로 야곱의 눈에서 막 불꽃 같은 하트가 막 뿅뿅뿅뿅 나오고 그 마음에 갑자기 없었던 레아를 향한 라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불타는 막 정말 미친 그 사랑의 감정이 들도록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한번 고백하실게요, 반복된 자녀 출산, 이게 중요해요. 레아가 다산, 4명 다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앞에 무슨 단어를 기억하시라고요? 반복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복된 자녀 출산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서서히 열리게 하시고 레아를 향한 진짜 사랑, 청년의 그 냄비와 같은 불타오르는 그것이 아니라 뚝배기와 같은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복된 출산. 즉 여러분들이 레아를 이제 앞으로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반복된 출산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된 출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레아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도록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귀한 자녀를 하나 둘씩 낳아서 잘 키워가며 가정을 잘 갖고 나가는 아내를 보면서 감사함과 믿음과 신뢰를 갖지 않은 남편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6을 낳아 키우는 동안에
야곱이 레아에게 갖는 사랑이란 과연 어떠한 사랑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젊었을 때 들끓는 애정과 사모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월을 켜켜이 쌓아가면서 상대방에게 받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감이 있고 성숙한 사랑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견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종국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막벨라 굴에 누가 안착되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안착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레아를 바라보시고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사 그녀의 태문을 여신 그 순간부터 레아는 사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다. 근데 나는 여전히 물질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어렵다. 그건 사단이 주는 미혹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의 실타리를 풀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밟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어긋난 다음에 세상 방법으로는 손 쓸 수 없다고 여기시면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심정으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모호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망해서 오시든 성공해서 오시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언제 전념을 못하냐, 우리가 말씀에 언제 전념을 못하냐, 내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집중할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 하나가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겁니다. 그 발걸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사업을 망해서 왔어요. 그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물질입니다. 근데 그 발걸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 해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삼아 주시사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실타래를 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망하신 분이나 사업에 잘 되신 분이나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의 열쇠요, 그들의 인생에 참된 솔루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지친 자 다 주께로 돌아와 영원한 안식과 참 생명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연대 삶 곳곳마다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장남 르우벤의 이름은 뭐냐? 보라, 아들이로다, 이겁니다. 자,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버지, 맏아들 에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절규에 찬 소리, 그 맏아들. 굳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앞에 뭘 붙였었죠 그때? 맏아들. 마찬가지죠. 지금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름은 뭐가 있다고요? 정체성입니다. 그럼 내 아들 낳았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축복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다. 이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듣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 너 아들이야, 그래,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의 이름인 거죠. 야곱에게 미움받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그 감사하는 레아의 크나큰 기쁨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곱의 울부짖음과 좀 달라요. 지금 레아는 기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동생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북의 사회에서 아들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 족장 시대 때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레아에게. 지금 르우벤은 누가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로다. 이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로다. 자녀를 지금 라헬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야곱에게 괄시, 미움,
이런 괴로움을 받는 대신에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장자를, 누구에게 허락하지 않는 장자를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네. 아멘이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 질책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 다 주시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주신 걸로 기뻐하십니까? 어떤 말씀에 따라서 달라지십니까? 후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늘도 노래해야 되고, 지금 선포죠. 땅도 기뻐해야 되고, 산들도 즐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단이 정말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지금 이 어려운 마음 나 다 알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도 아는데 너희들이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내가 모르겠니? 너희들이 갈등하는 마음 모르겠니? 근데 내가 알고 위로하고 있어. 그래서 누구나 다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이 찬양하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시길 바래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만한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 늘어나는데 하나님 지금 불평불만은 입술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내 마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불안해했어요. 근데 그 불안해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이러면 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알고 있죠.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이 알아주십니까? 몰라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까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한 축복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간 주제가 무엇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사랑의 도구입니다. 내가 사랑의 도구예요. 내가 사랑의 도구예요. 하나님 지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과 반응이어도 나는 너희 마음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괜찮다고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 앞에서 공의를 들이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알아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듯이 레아가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3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32절에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지금 놀라운 고백이 있죠. 자, 레아 지금 야곱의 사랑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지금 레아는 아들을 낳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 아들 하나로 감사한 거예요. 내 기도 제목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역사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걸 알았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왜 이 문제 해결하지 않냐고 항변한 것이 아니라 레아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셨다. 감사했어요. 나를 돌봐주신 주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철저하게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지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근데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어느 평생에 내가 너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알아라는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메말라져 있다, 내 마음이 닫혀져 있다, 여전히 내가 지금 그런가 보다라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야, 나 지금 큰일 났구나, 나 지금 정말 큰일 났구나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 좀 제발 만져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레아는 너무 순적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얻고 인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내가 그동안 고난당해서, 내가 그동안 희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살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이처럼 참된 신앙이란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문제 하나 해결한 거, 거기서 인생의 실타리가, 새로운 인생을 이미 우리는 시작했고 거기서 문제 해결이 시작했다고 지금 아예 대놓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기뻐 노래 부르며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뭘 바라신다고요? 빨리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 고백해야 돼. 빨리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 고백해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희생해서 무언가를 이뤄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잘해낸 것 같지만 실상 그러한 일들,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항상 원래 주님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이런 폐역스러운 말이 아니라 늘 돌봐주시는, 감사하게도 늘 돌봐주시는 하나의 은혜가 감사하게도 자격 없는 나의 배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의 출생에게 어떻게 힘이 있는지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지금 레아의 둘째 아들, 33절 말씀 보여주세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에요. 들었다. 현재 레아는 시므온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자, 문제 해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사랑받지 못함을.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럼 레아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라는 의구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은 주지 않고 또 누굴 주셨어요? 둘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레아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영역이 이 A란 영역인데 B를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내가 지금 필요한 게 A인데 대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왜 A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B를 열어주셨다.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아는 자신이 아들을 얻고 내 인생에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살펴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한 자의 기도를 드시고 그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그 결과로 이해하고 동일한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또 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 어려운 마음을 또 알고 계셨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므온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들으심이라고 장명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미 이런 기도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도 이미 이런 기도 응답의 사랑의 체험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어제 이제 탈고 작업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왜 회개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의 기도와 그저께 어제 기도가 다른 겁니다. 지난주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죠? 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근데 언제 힘들어졌다고요? 사랑의 도구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막 큰일 났다고 여겼습니다. 아,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랑에서 울부짖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단계를 이루어갈 텐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이 간절히 찾는 거라는 거예요. 안 돼서 영상으로 보고 다시 보기 보고 그게 간절히 찾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죠.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 하나님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때로는 기도조차 뜨겁게 나오지 않는 그 어려운 마음까지도 받아주셨구나.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놀라웠습니다. 순적한 마음도 아니에요.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어려운 마음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이셨어요. 다만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일까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에게만이 구하는 대로 받는 응답이 있음을,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고 계시는 체험과 확신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아의 세 번째 아들 레위는 결합하다, 연합하다의 뜻입니다. 어떠한 이지적인 것들이 굳게 결합하여 상호간에 하나가 되는 것, 즉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긴밀한 관계가 지속될 것을 의미하는 말에서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레아는 이제 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에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느끼셨겠지만 레아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아예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깨닫고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요? 아, 내 운명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운명이 몇째부터요? 셋째부터 바뀌었다라는 걸 깨닫고 감격에 겨워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문제 앞에 다른 영역의 응답하나, 또 다른 영역의 역사하심, 또 다른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고 보시잖아요. 그럼 그때 선포하시고 감사해 하시길 바래요. 아, 하나님, 지금부터 이제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시작된 거군요. 지금부터 나의 하나님의 역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거군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훗날 실제로 레위 지파는 이렇게 연결하다,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보여주듯이 실제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즉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제가 앞서 이제 4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한 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했고,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6명의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레아는 4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잠깐 출산이 멈춥니다. 그리고 시녀 실바로부터 2 아들을 낳은 다음에 다시 2남 1녀를 넣어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돼요. 그래서 유다를 낳을 당시 야곱은 나이가 88세로 추정이 됩니다. 야곱은 77세에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주했고요. 7년의 계약 기간을 끝낸 후에 84세에 레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85세에 장남을 낳고, 이 말씀 왜 들었냐? 1년에 1명씩 낳았다는 거예요. 1년에 1명씩.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유다를 낳을 당시에 추정되는 지금 야곱의 나이를 말씀드린 이유는 유다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줄고 미움을 받던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얻게 되니까 그 기쁨과 벅찬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세 번째부터 어땠다고요? 레이부터 이제 내 운명이 바뀌었구나를 체감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를 주시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아예 확증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 4명을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레아는 지금 네 번째부터 이젠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가슴 가운데 어떠한 걸림돌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지었는데 유다 이름이 뭐예요? 고백하실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찬양의 응답이라도 하시듯이 실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유다는 다른 아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죠. 거기다가 또 지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아들이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레이입니다. 근데 제일 큰 축복 누가 받았다고요? 네 번째, 확증이 된 네 번째, 유다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는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고 주권자와 메시아가 바로 이 유다를 통해 올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계시는 레아의 자손이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아, 지금 나는 사랑이 필요했는데 나에게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구나. 그 사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와 교만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낮은 자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 그 마음 어려운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에게 레위의 때가, 우리에게 유다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프로의 성도 여러분들, 남편의 미움을 받은 레위, 남편의 미움, 사랑받지 못하고 괄시와 그런 핍박을 받은 레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것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알아주고 계시고 돌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어려운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레이의 때가 있어, 너에게 유다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왜 더 어려운 것을 붙잡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레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정작 가장 큰 사랑을 레아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에게 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실, 누가요? 레아가 바로 그 은혜를 입었던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그래서 레아는 내가 당한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를 잊지 않으며 그 고백을 자녀들의 이름에 담아줌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기억했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사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얽힌 실타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고, 내 어려운 마음을 아시고 이걸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응답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안에 거하라. 자, 에베소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주 안에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하늘에 속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열매의 결실이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맺힘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 열매가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었지만 르우벤을 줬다고 아둔에서 왜 나에게 르우벤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르우벤을 주셨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하여. 지금 레아는 당장 눈앞에 있는 야곱의 뜨거운 사랑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막벨라 굴의 장사 지낼 정도의 레아의 위치, 야곱의 신실한 사랑, 변치 않는 신뢰 있는 사랑, 거기에 어디까지요? 이제 레위 지파에 더해서 거기에 메시아까지 탄생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까지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레아는 무엇을 원했다고요? 야곱의 사랑. 하지만 그거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렸을 때 레아가 누릴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바라고 얻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벅찬 감격과 찬양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되 지금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실타리를 주께서 알아주시사 이미 다른 곳에서 다른 영역에서 풀어가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사랑의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감사한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레위의 때가 언제인지 유다의 때가 언제인지를 실제 체감하며 그 증거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